인간의 삶을 철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철학적 정의는 생존이냐 삶이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답니다. 이 두 단어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생존이냐 삶이냐, 어감이 금방 확 와 닿아야 될 말인데요. 인간 실존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 단어는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이란 이 세상에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생존하고 있나, 삶을 살고 있나, 우리가 늘 점검해 볼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같은 동시간대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시간이 곧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이 시간을 잘못 관리하는 사람은 생존하는 데 급급한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시간 관리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인생은 시간 관리예요. 신앙 떠나서 생각해 볼 때 기본적인 정의를 인생은 시간 관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 대한 철학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철학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우리에게 흐르는 인생의 철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벌고 늙어서 즐기자. 이것이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정의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젊어서 일할 때든지 늙어서 즐길 때든지 그 시기마다, 인생의 시기마다 맞는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생존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만 하자는 이런 우리 나름대로 있는 철학 속에는요, 오직 생존의 프로그램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배부른 사람들의 편한 생활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에 한가하게 교회나 나가는 일은 나중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 스스로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일해야 한다며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교인들도 많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젊을 때 돈 벌어놓고 늙어마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스스로 묵인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오로지 열심히 일만 합니다. 주일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더 벌어놓고 후에 잘 믿어보겠노라고 작심하는 거지요. 그런데 젊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노년이 되면 즐기리라는 그 나중이 오기도 전에 덜컥 중병에 걸려 눕는 일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더라면 어땠을까?
살아가는 인생,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들을 살면서 우리가 젊은 날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더라면 아무리 바쁜 일상에도 삶의 가치도 알고 인생의 참 의미를 알아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런데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이제는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꿈은 고사하고 생존도 어려운 상황이 오고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요. 나중에 잘해보겠노라, 나중에 뭔가를 해보겠노라. 여러분, 나중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 지금 살아가는 시간이 중요한 거지요. 지금이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생존이 계속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삶이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힘과 에너지가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생존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어 그저 받아만 들이는 수동적인 삶의 모습이라면,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이냐 삶이냐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생존하고 있습니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시간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적어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새샘 공동체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대를 허락해 주신 건 사실이에요. 이 시간대를, 내게 주신 내 시간대를, 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런 이야기는 조 베리가 쓴 그리스도인의 삶과 시간 관리라는 책에 잘 안내해 놓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 베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숨쉬는 이 시간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야 된다는 거죠.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관리하는 방법이 8가지가 있다고 그는 제시합니다. 인생의 삶을 관리하는 8가지 방법.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가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첫째는 선택입니다. 선택. 사람들에게는 늘 하던 대로 하고자 하는 습관이 있답니다. 옛 것이 좋아, 안 바꾸는 거예요. 옛 습관을 막 자꾸 잡고 있는 거죠. 항상 해왔던 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의 자유를 묻어두지 말고 잘 활용하는 것이 삶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선택하래요. 그게 삶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변화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즐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다면 삶은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세 번째, 통제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이 내린 결정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결정해놓고도 에이 모르겠다 나는, 이러면 나는 여전히 옛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죠. 네 번째, 경영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분석하고 조직하고 감독하는 경영적 차원에서 삶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유연성. 이건 융통성을 얘기합니다.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순간 정확히 지킬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너무 목매이지 말고 좀 편안해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매사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웃음과 즐거움, 이런 모습들을 소유하고 살아라.
7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나에 대한 정직한 이해가 있으면 행복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평생 살아도 내가 나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괴리감 때문에 힘들고 무슨 장애가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서 오는 이유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삶의 관리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적, 정서적 능력과 한계와 감정과 성품까지도 완벽하게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을 관리하는 최고의 비결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거꾸로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일은 뒷전이고 다른 것들을 찾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막 하는 것을 행동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등한히 하고 여행 다니고 무슨 취미 생활하고 사회봉사하고 시간 많이 들여서 그것을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인 줄 알았는데, 조 베리의 얘기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길이고 세상을 아는 길이 되고, 따라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 길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 나를 관리하는 최고의 길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신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도 결론적인 삶의 목적은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삐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께 크게 맞아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외칩니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주님을 배웁시다.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될까? 여러 면에서 알아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결론적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적어도 본문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리시며 찢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부감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유 없이 두렵거나 무서운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불의를 미워하시고 거짓을 싫어하셔서 벌 주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죠. 불의하고 가증한 자의 제사를 거절하시는 하나님, 외식하는 자의 예배를 물리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예물 드림도, 어떻게 생긴 예물인지 그 드려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제사도 번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신앙인으로 살면서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생각하고 사시는가? 젊었을 때는 일만 하고 나이 든 후에 잘 믿어보리라는 생각을 혹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런 생각하고 계시다면 얼른 버리십시오. 혹 지금도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이런 불신앙에 빠져 있다면 속히 돌이켜 힘써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호세아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는 분이시지만 다시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시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길이라고. 호세아는 힘껏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외침을 외칠 때 호세아가 목이 터지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가만 이게 아니고 목청껏 막 마음을 다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듣고 감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 같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때리고 치시기도 하지만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그렇게 노래하죠. 3절 말씀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은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거, 이른 비는 내 뜻대로 되고 내가 계획한 시간에 내가 기대하는 대로 형통케 되는 은총을 말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내 생각보다 더 빨리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할 일이죠. 이것도 은혜인데 늦은 비의 은총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늦은 비란 나의 뜻과는 달리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나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서 되어지지 않는 은총을 말해요. 하나님 1년 뒤에는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시간 잘 준비하고 갔는데, 기도하며 갔는데 그 시간이 넘어섰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때 이 말, 은총이 늦은 비의 은총. 오히려 내가 이제는 끝났다고 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바로 그때에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이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신앙의 연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은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깊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러면 괜찮아요. 연조만큼 하나님을 모르면 회개할 일이죠. 그리고 정신 차릴 일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주어진 시간들에 만족하고 행복해야 할 우리가 결코 행복하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명예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예배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정의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해. 그럼 심각하죠? 더 작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설계도들이 다 있는 존재,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죠. 일반 건축자는 설계도를 보고서 지어야 할 건축물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상상의 집을 현실에 옮기는 사람들이 일반 건축자들, 건축업자들. 우리 교회도 있죠? 건축하시는 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죠.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10년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 나라 설계도를 착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은혜 가운데 그것이 착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고 가면 더더욱 좋고요. 그래야 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아무리 들여봐도 그게 안 보여.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데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때로는요, 두 개의 설계들을 가지고 산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설계도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의 의지대로 만들어진 설계도예요. 우리에게 이런 설계도가 두 개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삽니다. 우리 대부분이.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내 의지대로 만든 설계도에 따라 산다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잘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성서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나는 번제보다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씀이죠. 호세아의 외침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불쑥 올라온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진 거죠.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 때 우리는 생명길, 소망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 때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1년 사는 동안 사순절 기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신앙의 절기상 매우 소중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존하는 인생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존은 미안하지만 짐승에게 비유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생존. 인생은 거기에 머무르면 불행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면서 생을 마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존이 아닌 참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참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